지난주에 아모스 1장, 2장 이렇게 했어요. 아모스서는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렇게 했고요. 그때가 아주 가장 부강할 때라 그랬죠.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드고아 사람이었어요. 드고아는 아주 깡촌이라 그랬죠. 거기에 출신 목자였고요. 그쪽에 있는 목자들이 우기 때는 유대광야에서 먹이고 건기 초기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건기 절정에 이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평야지대로 올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이 아모스는 정말 힘들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돗자리 펴주시는 거죠. 네가 선지 한번 할래? 그래갖고 주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의 불의를 책망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에 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모스서예요. 자, 이제 3장 봅시다. 3장. 2장까지가 열국의 서너 가지 죄,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래갖고 신앙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사고, 은으로 팔고 사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도목갑밭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여인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랬던 그들의 죄를 쫙 지적했어요. 심하게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정말 악한 세대죠. 진짜 악한 세대. 뭐 지금 똑같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협박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 떠난다고 막 이런 거. 나실인에게 죄 짓자 그러고 선지자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이럴 때 이때가 아모스가 선지자 활동할 때예요. 자, 그럼 3장부터 본격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땅 모든 사람 중에 내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딴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이었다. 그냥 너희만 알았다. 난 너희하고만 야자하는 존재다. 그런데 너희가 죄졌다. 죄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다가 7절 봐요. 7절. 이 7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종종 이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한테는 다 말하고 하신다 라는 표현을 그런 얘기할 때 인용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네? 난 하나님이 다 말해준다 이 말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또 있었냐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17장에 할례 행했거든요. 그리고 18장에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예고해주죠. 그래서 가시다가 돌아와서 야, 내가 내 종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 나 너한테는 다 말하고 행해야지.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얘기를 해줘요. 비슷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크리스찬 중에 특별한 누구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 그 앞쪽에 쭉 보면 여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거를 예고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절 봐요. 이제 4절 다시 거꾸로 봅시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소리를 내고 있대요. 젊은 사자와 또 이 사자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서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래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지 않는다. 8절 봐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할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아무 예고 없이 팍 치는 게 아니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외치게 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자가 소리 지르면 어찌 겁을 못 먹겠냐. 여호와가 그러는데 너네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심판 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에 놓고 넌 중보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40을 쭉 해서 의인 10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찌됐거나 그 영혼을 그 고모라 사람들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끌어안고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나한테 특별한 말씀하신다고 나한테 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래갖고 혼내줘야 돼요. 요런 거짓 선지자가 있네요. 안 갈래? 이래갖고 성경 이거 인용하면서 그러거든. 앞뒤 봐봐 앞뒤 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종 선지자가 누굴까요 지금? 목사요? 또 목사라고 또 그래요. 여러분이에요 다. 여러분이 이 시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 백성을 끌어안고 나가는 사람이 이 시대 제사장이고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 영혼들을 끌어안고 나가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종 선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자 9절 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10절을 봅시다. 중간중간 좀 뛰어넘어가서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사마리아 궁에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유, 삶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저는 예전에 이걸 읽으면서 이게 건져낸다는 거야? 안 건져낸다는 거야?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앞뒤를 다 읽으면 별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게 건져낸다는 걸까요? 안 건져낸다는 걸까요? 건져주긴 할게 뭐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을 모르겠네. 갈군다? 이런 거 이 강단에서 만드는데. 자 지금 어떻게 하냐 이걸. 내가 건져줄게 니들. 건져줄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갈군 비아냥거리는 거. 자 어디 건져줄게 내가 니네 건져줄게. 근데 있잖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놓을 있겠다는데 그 앞에 양의 2다리나 귀 쪽으로 건지는 것 같이 해주겠대요. 지금 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모스가 양을 칠 때 가끔 사자가 오거나 이리떼가 와서 양을 이렇게 물어서 가는 거죠. 그럼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가갖고 이제 그 짐승하고 양 한 마리 놓고 실갱이를 하겠죠. 걔가 엉덩이를 확 물었어요. 그걸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귀때기를 잡고서 막 하는데 귀때기만 남았어요. 그때 이놈이 또 사자가 목덜미를 들고 막 물어가는 걸 뒷다리를 잡고 막 당겼는데 뒷다리를 한번 달려나왔대요. 지금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사방을 이렇게 해서 너희 대적 삼을 건데 그래 내가 건져주긴 할 건데 있잖아. 그렇게 건져주겠대요. 이건 건져준다는 것보다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싶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이 그 건져냄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4장 1절 봐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을 표현하는 말이 바산의 암소예요.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 갈릴리에서 동쪽, 갈릴리 동북쪽을 뭐라 하냐면 바산 골란이라 그래요. 그 바산 골란 지역은 물이 많아서요 소떼를 방목해서 키워요.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그 지위를 가지고 착취하고 약탈해서 너희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청담동으로 오고 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담동에 왔다니까 이래요. 목사님,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보니까 구이동보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있던 구이동은 밤마다 거기는 정말 술, 음란한 어마어마해요. 거기 저희 동네에. 거기 이상한 골목도 있고요. 저희 집 앞에는 시장통에는 밤새도록 새벽까지, 거기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여기는 저녁에 조용하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 뿐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압구정의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기득권층인 거죠. 이 강남의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는 그 힘 갖고 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이게 세상 원리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모임 전에 이렇게 은행 이자 이런 얘기, 요즘 사람들 사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이자까지도 싸게, 그것도 이자도 딜하는 은행하고 다 돈 뺀다 이래갖고 더, 우리는 딜이 안 되죠. 사정을 해야 돼요. 사정을 해도 해줄까 말까, 그러죠? 여러분, 지금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산의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들에게 야, 포도주 갖고 와. 그래서 갖고 와서 우리를 마시게 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자기의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나쁜 거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 끌려가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 심판이. 내가 그동안 계속 너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동안 반응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이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불렀는지 6절을 봅시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익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이익을 못 거두게 했었단 말이에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해서 일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다시 한번 될 수 있어, 자기 의지 이랬겠죠.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었어요. 7절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고,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을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게 두 번째 여호와의 부르심이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앞에 나와서 이게 주의 사인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물을 얻지도 못하면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죠. 9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이렇게 쳤어요. 팥중이 쭉쭉. 그랬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0절은 전염병 보냈대요. 전염병이 막 바라면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질 않았다. 1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성읍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그런 재앙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이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지는. 근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가 1절에 보면 지진전 2년에 쓰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에도 이런 사인 줬으면 돌아와야 돼. 그러는데 결국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서 2년 후에 지진을 한 엄청난 지진이 그들을 쳐요. 유명한 지진이에요, 이 지진.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6개의 나팔이 불려져요. 육해 수천
황유. 그래서 6개의 나팔이 불리거든요. 육에, 땅에, 바다에, 물에, 하늘에, 황충에게, 그리고 유프라테스에 이게 쏟아져요. 그런데 3분의 1씩 죽는데 결과가 9장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이 재앙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요. 저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도리어 목석과 우상하게 나아가고 강팍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접재앙, 나팔재앙 등등,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고 뭐 지진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사인. 근데 그 돌아오라는 사인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근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하고도 2년이 지나 2년이. 근데 안 돌아와요. 느부갓네살의 얘기 보면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간증이 있잖아요. 나 느부갓네살을 이러면서 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죽겠대요. 내가 한 번은 꿈을 꿨다. 큰 나무 꿈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당신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거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됐다가 돌아와서 선지를 세상을 움직이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 알 수 있나이다 라고 던져놨는데 느부갓네살이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끝나고 뒤에 이래 되었어요. 12달 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세요. 1년 동안 기회 준 거예요. 이 말을 하고 기회가 없으니까 2년의 기회가 있어요. 2년의 기회가.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들어야 돼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반응을 안 하면 영적인 미련함은 결국은 심판으로 있는 거예요. 크게 맞아야 하는 거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기적하기 전까지 때로는 알바도 해봤거든요. 저는 알바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알바 많이 하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알바에서 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군대 제대하고 종탑 세우는 거 했거든요. 종탑 세우는 거를 이렇게 옥상에서 종탑을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면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받았어요. 3개월을 모아놨는데 등록해야 되는데 개인차를 말할 수는 없고 하룻밤에 그 돈이 다 날아갔어요. 모아놨던 거. 그 내가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어떻게 일하는 것마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할 때쯤 됐을 때 깨달았죠. 난 일 안 해. 하나님만 바라보려는구나. 그리고 또 선배들 명단 적으면서 개척했을 때 이렇게 후원 받아야지 했던 것도 하나님 저한테 나 전능하다. 나 그렇게 못 믿겠는데 그래갖고 다 찢어버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저한테 신학생 때 많은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 못 깨닫는 거죠. 왜냐면 나는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삶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참 남들은 그렇게 쉽게 가는 그 길이 난 계속 막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저에게는 여러분도 일 안 하고 난 그럼 나 교회만 다닐게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셔야지.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저는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영혼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계속 주신 사인이었어요. 여기 지금 4장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여러 사인을 줬단 말이에요. 이 장사를 했는데 이익이 하나도 없고 비가 안 오는 사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전염병, 성이 무너지는 사인. 근데 돌아오질 않았대요. 자, 12절 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판하실 하나님을 맞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4장 2절도 보면 그런 사인이 있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구려 너희를 끌어가며 그랬잖아요. 이 때를 이제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이거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뭐 소망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할 때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는 항상 돌이켜라예요.
그럼 언제든지 내가 이 심판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심판할 것 같으면 말 안 하고 때리면 돼요. 근데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건 돌이켜라예요.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말을 들어도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대. 2년 만에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5장에 4절 봐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브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 너희가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 이제 그 말이 5장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근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지 말래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베델은 야곱이 제단 쌓은 곳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제단 쌓은 곳이, 부엘세바는 일곱 언약 그래서 거기서 제단 쌓은 곳이. 그러니까 그런 나름 여기 가면 종교적인 어떤 이런 기념비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종교 행위가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합시다 그러면 그래 나 교회 나가야 돼. 이제부터 교회 나가야 돼. 이게 교회 나오는 거 기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 심판 안 하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돌이켜야죠. 그게 이제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죠? 또 8절도 뒤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죠?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데요. 여호와를 찾으라는데 여호와를 찾는 게 뭐 조금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호와를 찾는 걸까요? 아니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이렇게 할 걸까요?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막 부르짖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걸까요? 그걸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호와를 찾는 걸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14절 봐요. 14절 15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또 24절 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건 종교 행위를 해라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일 알아서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질러서 1시간 동안 쭉 기도하고 나서 아니요. 산에 가서 산기도 좀 하고 있더니 여호와를 찾았다. 아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는 거 뭐냐면 삶이에요. 삶. 말씀대로 사는 걸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걸 사는 것을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이 찾으면, 그러니까 삶이 없이 여호와를 찾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로 묘사하거든요. 자, 18절 봐요. 18절, 19절이에요. 화이트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건 주여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있대요.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호와를 찾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는 건 삶이라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걸 여호와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거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삶이 없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날 주여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야 너한텐 그게 네가 기도할 게 아닌데 너 그거 재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이 없이 주님 몸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심판으로 오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고 숲을 확 점핑해서 앉았는데 그때 딱 앉았는데 해필이면 곰의 배 위에 팍 앉은 거죠. 곰이 놀래갖고 죽이려니까 또 막 도망가서 자기 집에 숲들어서 문 닫아놓고 살았다 싶었는데 그 벽 돌틈에서 뱀이 나서 물러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주의 백성의 삶이 없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뭐와 같냐?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시면 삶이 없어. 결국은 너는 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그래 죽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주님을 찾아요. 종교적 행위 갖고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 좀 나왔다고 해 여호와를 찾았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신앙인의 기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아듣는 거 기본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까 산 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삶이 바라야죠. 우리 맨날 그러지만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 여러분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 구약에서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듯 이사야서 1장에 너희가 내 마당만 봅니다. 너희가 드린 재물은 아주 그 냄새가 역겹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는 자, 거룩한 삶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죠. 자, 6장 가볼까요? 6장 2절 봐요. 1절, 2절 봅시다. 먼저. 화해스 진정.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과 권력이 자신들을 평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면서 여유로워지고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아닌 그것들이 내게 평안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럴 때.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땅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주변 나라한테 가보래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야, 이스라엘 너네 땅보다 조그만 땅이 있는 거 봤어? 이 코딱지만한 것들이 까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해야 되겠죠. 야, 중국 가봐, 러시아 가봐, 일본 가봐, 미국 가봐. 니네보다 조그만 땅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보다 조그만 땅이 없다는 거지. 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교만해져 있는 거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힘도 없는 것들이 지금 좀 늙고 있다고 까불고 있다는 거죠. 흉한 날이 멀다 하대요. 이건 뭐냐면 에휴 심판 없어.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립다. 2000년 돈 온대. 그러고 안 왔어 어떡건. 앞으로도 좀 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흉한 날이 멀다라는 말은 아유 봐 저 이 집사 저거 저 황 목사 봐 저렇게 살아서 멀쩡해. 하나님이 심판 안 해. 괜히 저 헛박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죠. 상하상에 눕고 거기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우 잘 잤어요. 역시 상하상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만 찾아 먹고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부유하니까. 저 친구 목사가 신학생 때 우리 전사 때요. 대학원 때인데 부산 친인데 걔가 이래요. 나 호텔 갔대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호텔 가서 밥 먹었대요.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하냐 했더니 임마 가만있어 봐.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근데 있잖아 뭘 먹었는지 아니에요. 모르지.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었대요. 그래?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있잖아 계산할 때야. 그러더니 계산할 때 그거 얼마인 줄 아냐? 모르지. 그랬더니 50만 원이래. 한 접시에. 그래서 그때 우리 전임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사례비에 70. 전임으로. 그러니까 걔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해. 동시에. 아이씨 돈으로 주지. 왜냐면 한 끼 50만 원짜리를 한 끼에 날린 거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야 그렇게 비싼데 맛있냐? 그랬더니 얘가 이래요.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녹아.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강의 끝났는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 송아지 스테이크 한번 사드린대. 됐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약간 그런 거죠. 몇 개는 송아지 스테이크에 어린 양 갈비에 막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지조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쳐주고 노래를 했다면 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6절이 아주 죽이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당시 포도주는 그냥 원액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흔하지 않았고 값이 이렇게 싸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먹었어요. 연하게. 그런데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귀한 기름 엑스트라 버진을 바르는 거지 이거. 이렇게 그거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뭐냐면요, 요셉이 환난 당했어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37장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형들은 다 일하러 다닐 때 그는 아버지 옆에서 긴 옷 입고 그리고 왕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확 망가지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벌게 벗고 포승줄에 끌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삶. 지금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마치 요셉처럼 상하상에 눕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너희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 꼴을 당할 건데 너희가 그날은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받았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갖고 푹 빠져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훅 날아가는 거예요. 훅. 이 땅의 재물이 뭐 오래 갑니까?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걸. 근데 그걸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7절 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요. 12절 봅시다. 이제 심판 얘기를 하고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대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린다 아니냐. 바위 위에서 달린다. 여러분, 바위 위에다 말을 올려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은 평지에서 달리고 산에서는 말을 잘 안 달려요. 잘못하면 발목이 부러져서. 이래서 영화니까 말 타고 막 이러고 있는 거고, 산에서는 말을 잘 안 탔어요. 잘못하면 말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리겠냐요? 아니지. 소가 어떻게 그 돌을 밭갈겠느냐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 바위를 갈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불가능하지. 그래놓고 근데 이거죠.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 불가능한 짓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죄짓고, 성도가 음행하고, 성도가 살인하고, 성도가 사기치고, 성도가 도둑질하고, 성도가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그분이 너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이 동의하는데 그럴 수 있어? 가능하니 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참 부끄럽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그런 것이 이게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하여간 불가능한 걸 너희가 그러고 있대요. 말이 바위에서 못 달리고 소가 거길 못 가는데 너희는 이상한 짓을 한대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대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교만이 여기서 온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온통 주님 은혜야 라고 고백하면 그게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두고 잠 속에 꿈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이렇게 그 10년 계속하고 해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리 못하죠.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 뿔들을 내가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서 자기의 능력을 신임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신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줄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된 거예요. 7년 동안. 결국은 7년이 지난 이후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뿔들을 내가 취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부심과 자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주로부터 온 것을.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남들 위에 있다고 여길 때, 정말 스스로 난 잘 살았어 이렇게 여길 때, 그럴 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이렇게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독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들을 공격해 올 거예요.
7장, 8장은요. 7장, 8장, 9장은 5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걸 얘기를 해줘요. 먼저는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메뚜기장에 대하여 예고하세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참 착하냐면 2절 봅시다.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참 아모스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순간 맨날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항상 무시당했고 정말 불의한 세계에서 양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불의를 참고 한 3, 4개월 동안 그 불의를 참고 내려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나쁜 놈들 그랬는데 그래서 네가 해봐 그랬더니 했는데 그래 내가 이것을 다 죽여버릴게. 메뚜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릴게. 오 주여 야곱이 심히 미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두 번째 그럼 내가 불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아모스가 그 다음에 얘기해요. 5절에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심해? 나 안 할게. 그래놓고 7절에 보면 다림줄 환상을 보여줘요. 다림줄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쌀 때 이렇게 다림줄을 띄우고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다림줄 안 띄우더라고요. 뭐 했더니 뭘 기계를 딱 놓고 스위치 딱 키니까 빨간 불이 쫙쫙 세워갖고 그러다가 우와 저 좋다. 요즘 아주 되게 편해요. 공사 현장에 우리 교회 할 때 보니까 다 갖고 있더라고. 공사하신 분이 딱 놓고 탁 누르면 쫙쫙 가갖고 아예 수평선이 딱 고기에 맞춰서 하면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먹줄 튕기고 다 했는데 자 지금 다림줄이 뭐냐면 그 쭉 띄워서 거기다가 그거 맞춰서 벽돌을 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림줄 환상은 뭐냐면 아모스는 거기서부터 인정해요.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림줄 환상은 내가 기준에 맞지 않는 건 심판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띄워갖고 요 기준에 있는 것들은 딱 놔두고 뭐 이렇게 그 기준보다 들어갔거나 기준보다 튀어나온 놈들은 깎아내고 메꾸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모스가 그냥 선택사항 없이 다 죽이는 건 안 된다 그랬다가 그래 내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심판할게 라는 표현으로 다림줄 환상을 보였을 때 아모스가 오케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양보하는 건 어차피 이거에 맞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침판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계속 딜하잖아요. 맨 처음 마음 약해서 50, 40 올다가 담대져갖고 40, 30, 20, 10까지 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케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10명도 없어요. 어차피 끝날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다림줄, 그래 다림줄. 이게 왜 여기까지 왔냐면 기준에 맞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 너희도 죄인, 3장은 모든 누가 죄인. 그래서 행위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맞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이래요. 만약에 너희가 행위로 의롭다 할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은 기준에 맞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아모스가 이렇게 중보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기준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기준에 맞게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어서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자 10절부터는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구냐면 지금 아모스가 이렇게 막 심판 얘기하고 다니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이 등장해요.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 베델의 제사장은 얘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죠.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은 거기 신으로 섬겼으니까 돈 주고 제사장 된 애들이야 얘네가. 근데 그 아마샤라는 애가 왕이 가서 저 그만 좀 하라게 하라고 저놈. 저 자꾸만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아모스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요. 12절 봅시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여기
남쪽 사람이 쓸데없이 북쪽에서 떠들어. 야, 그쪽 가서 그냥 밥 먹고 살아. 제발 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궐이 달리니까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난 선지자 아니다. 하나님 시켜서 좀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해놓고요. 자, 16절 후반에 보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해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내는 여기서 아마샤요? 아까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아마샤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너 끝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지 마라 그랬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2장 후반에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협박하지 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이거 멍에 맺은 거 그 확 부시는 바람에 그 친구 그의 7월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 그 말씀이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건 전도사건 때로는 어린아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아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비춰야 되지 하지 말라고 막 협박질을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결국은 니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은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장에 오면 네 번째 환상이 있어요. 그게 여름 실과 환상이에요. 1절에 안 나오죠? 여름 실과 환상은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 여름 과일은 굉장히 향이 강해요. 자두, 살구, 포도, 딸기, 참외 막 이런 게 과일전에 딱 있으면 와, 정말 되게 맛있죠? 향 자체가 맛있어요. 그러면 안 사고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나중에 늙어가고 시골 가서 살면 모든 과일나무를 마당에 다 심을 거예요. 철마다 과일을 황 집사님이 어릴 때 과일을 아무 때나 참고 가면 과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쁜가 봐. 어릴 때부터 과일을 많이 먹어서 좀 과일나무 심어서 나중에 손자 손녀 들어오면 먹이려고요. 웃자건이고요. 여기 여름 과일이 갖고 있는 건 굉장히 향이 강해요. 근데 왜 여름 과일 한상자면 왜 광주리냐면 여름 과일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저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겨울 과일들은 다 저장성이 있어요. 사과도 저장하고요, 감도 저장하고요. 또 뭐가 있나요? 배도 저장하고요. 저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여름 과일들은 저장이 안 돼요. 당장 먹기 좋은 거예요. 당장 향이 강하고 맛있고 그렇지만 며칠만 지나면 뭉개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여름 과일 같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강할 때라 그랬죠. 이 가장 부강할 때, 그러니까 여름 과일처럼 풍성하고 맛있고 이럴 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너네 이거 곧 무너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여름 과일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들의 풀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다고. 하늘의 경점 같대요. 이 경점이 별똥별 같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있겠어요? 영혼과 비교할 우리 뭐가 있나요? 맨날 말하자면 120년이에요. 120년. 우리 120년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영화를 우리 가족 진짜 영화 한번 조조 한번 보자. 그래서 어제 한번 조조 봤어요. 저거 갑자기 생각이 나. 있잖아요. 지옥 얘기하는 거 이제. 네? 신과 함께. 그거 뮤지컬 하고 그래서 그 뮤지컬 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나와서 기다렸었어요. 7개의 지옥이 있더만요. 대체 어디서 윤회설도 있고 다른 불교하고 짬뽕도 있겠죠. 힌두교하고 등등등 그런 사상들이.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예요. 얘가 주인공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기서 금방 회복돼요. 죽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맞고 살아나고 맞고 뜯어먹히고 살아나고 뜯어먹고 살아나고. 저 어릴 때 들었던 지옥에 대한 얘기였어요. 구석이니까 먹으면 또 살아나고 무슨 막 이런데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우리 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영화 보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은 영원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땅에 사는 게 기껏해 120년이에요. 여러분, 여름과일 같은 거, 우리가 이 120년 동안 영광스러워 봐야 여름과일이에요. 잘 나가 봐야 여름과일이에요. 유명해져 봐야 여름과일이에요. 돈 많아 봐야 여름과일이에요. 근데 그 여름과일 같은 삶을 살면서 영원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가. 에? 여름과일 금방 뭉개진다니까요. 여름과일 환상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여름과일 같은데 너가 영원할 줄 아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질 걸 얘기를 해요. 요 같은 시대에 썼던 호세아에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화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죄송해요. 그 뒤에 예레미야에선 그 무화과 두광주에서 하나는 극히 악한 무화과 훅 문 거지. 바로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8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장에 오면 다섯 번째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은 여기 문지방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설주 그랬는데 이 문지방을 쳐서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현대 건물들은 문짝 띄어도 다시 새로운 문짝 넣으면 돼요. 문틀. 근데 고대 때는 돌을 이렇게 놓고 엉성하게 하고 문틀이 이렇게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틀이 빠져나가는 순간 집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문틀을 내가 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섯 가지 환상은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 그러고 나서 여름실과 곧 무너진다? 내가 너를 치면 이 집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도 못 듣고 있다가 2년 후에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걸 또 못 깨달으니까 후에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줘요. 1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 영원히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킬 것이고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 아모스에선 공의가 없는 세상, 그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계속 공격을 당하거든요. 어떤 때는 언론에서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 모른다 해서.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어지는 그 부흥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너무 약했어요. 우리는 치부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세상이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의, 정의예요. 삶이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고 예배에 열심히 모이고,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랬죠. 종교적 행위는 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정한 주님을 찾는 행위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책망하겠다는 건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그랬죠. 2년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끝나고. 이거 끝나고 2년 기다려요.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 나아가고 있고, 그 본질을 찾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애쓰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